우리는 살면서 속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중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전혀 다른 것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을 해서 이제 중고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집에 오니 벽돌이 왔다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는 우리가 속는 것은 거짓말 자체라기보다는 너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두 속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왜 속았는지를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 믿냐? 아니면 나에게 먼저 묻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순식간에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두 가지의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연합군을 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9장 1절과 2절을 보면 헷 족,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 하면서 그들이 싸우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강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서 자존심과 그 수치를 무릅쓰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기로 제안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화친을 맺으러 오는 모습이 참 이상한데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사실 화친을 맺으려 하면 그냥 물질을 갖다 주고요 엎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굳이 낡은 옷을 입고요 찢어진 부대를 메고 곰팡이 난 떡을 싸들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원칙을 알려주셨는데요. 심히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이 백성들이 그들에게 와서 화친을 요구한다면 들어주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사는 그 족속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이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 그 중에서 히위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인 것을 들키면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 전술을 펼쳤다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역이용해서 완벽한 속임수를 준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변장하고 찾아온 이 기브온 주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7절을 볼까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바짝 엎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심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죠. 여기 보세요. 이 떡은 원래 우리가 떠날 때 뜨끈뜨끈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 말라서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포도주 부대도 사실 새 것이었는데 찢어졌고요. 옷과 신발도 먼 길 때문에 이렇게 낡았어요. 라고 하면서 정확한 확실한 이 물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본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은 이 결국 기브온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마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치명적인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그 원인을 아주 짧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떡은 말라 있었어요. 곰팡이까지 펴 있는 거예요. 포도주 부대는 낡고 헤어졌어요. 또 신발과 옷도 장기 여행을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보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증거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일 때는 오히려 내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우리의 판단을 속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의심스러울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너무 확실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경험 많은 장군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다른 점이죠. 믿음은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증거가 너무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요,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신실함입니다.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이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바로 이웃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속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사기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진멸해버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멸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었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기브온 주민들이 불쌍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손해를 보면 약속을 깨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곧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서 족장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비록 속아서 맺은 잘못된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상 그 이름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와 분노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가 손해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분명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하지만 그 속았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은 분명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심판을 피하려 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자존심을 세우면서 끝끝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죠.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려 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주되 한 가지 처분을 내리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도님들,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 진멸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평생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봉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공동체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역설적인 은혜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했지요. 기브온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인간들의 허물과 실수가 얽히고 설킨 사건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성막의 봉사자로 삼으시는 선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 실수했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회개에 앞서서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으로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그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나 완벽한 선택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때로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확실해 보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